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 찬송가 486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힘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젊은이 세대가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패스오버에 6월절에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호수아 세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의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 그의 삶은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이름과 걸맞듯이 야곱의 삶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그렇게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만족할 만큼의 재산도 모았지요. 이렇게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손에 넣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말에 따르면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삶은 결국 모두 이와 같아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유의 삶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에서조차 나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야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서 싸움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인해 만들어져 간 인물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의 약복강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손길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심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분노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장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만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 이해, 자기 합리로만 충만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복 나누에서 야곱을 항복시키십니다. 야곱을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시지요? 네, 그를 항복시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러뜨리십니다. 만일 그래도 말 안 들었으면 머리털도 몽땅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항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항복을 하니 그때 새 이름을 주시지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분명히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졌는데 하나님은 그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간혹 하나님이 씨름하는 선수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프로치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간혹 싸움꾼으로 오셔서 나를 넘어뜨리고 짓누르고 으스러뜨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것과 열심히 씨름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분과의 씨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우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시니까요. 결론입니다. 성경이 죄 많은 인간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가 별로 본받고 싶어하지 않는 야곱의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 정도 되니까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못난 야곱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니 야곱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사한 자녀가 기필코 되도록 만드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런 대단한 고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항복을 받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라고요. 믿음은 항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힘도 아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점을 우리가 알 때 신앙의 성숙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치르되 끝까지 치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씨름꾼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분께 장악당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씨름하는 씨름꾼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손을 번뜩 들어주셔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제 승리했다. 항복함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힘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오늘 하루와 또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